미국 사람들은 참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선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신체 능력, 그리고 또 선천적인 그런 재능이 꼭 필요한데, 이 미국에서는 이 고등학교 때 운동하고 또 대학교 때까지 운동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프로까지 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재밌는 것은 가끔씩 이런 프로 이 구단들에서 농구든 뭐 그 미식축구든 이 선수들을 뽑아가는 드래프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각 구단이 뽑기 전에 그 선수가 키는 얼마나 되는지, 힘은 얼마나 센지 정말 자세하게 조사를 한 후에 선수를 뽑게 됩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프로 가서 다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때까지 자기의 운동 능력과 자기의 신체 능력을 믿고 그렇게 운동했던 사람들이 프로에 가면은 자기만큼이나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분야에서 적당히 잘하는 것은 그래도 타고난 것들이 있지만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운동 능력과 더해서 자기 관리,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최고의 선수를 만듭니다. 이 미국 미식 축구 선수 중에서 톰 브레이디라고 있는데, 그 선수는 이제 45살까지 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3시즌 정도 정말 미국 미식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이렇게 지목이 되는데, 그 선수가 2000년도에 드래프트가 되었었는데 254명 중에서 199번째로 선택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은 구단들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한 구단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스카우트에서 결국에는 큰 선수를 키우게 된 것이었죠.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래프트에서 세 번째로 그렇게 뽑히긴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조단의 그냥 운동 능력만 생각을 하는데, 마이클 조단은 굉장히 지독한 연습벌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왜 이렇게 훈련할 때도 실제 경기처럼 열심히 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마이클 조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훈련할 때 절반만 노력하면은 결과도 절반만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은 타고난 능력도 있었지만은 정말 그에 반한, 또 그에 걸맞는 정말 끊임없는 노력과 그런 헌신과 또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믿음의 생활, 또 믿음의 경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재능, 선천적인 조건보다는 사실은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지만은 더 많은 것들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인내를 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계 말씀도 1장과 2장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것 중에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라고 하는 것과 또 굳세라, 담대하라, 인내하라고 하는 격려가 지금까지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학계 말씀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모습까지 두 눈을 떡하니 봤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BC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에서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1차적으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 미션, 그 임무를 부여받고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처음에 조금 열심히 하다가 제단만 만들고 그러고 나서는 16년간을 정지해 버렸습니다. 16년간 성전에 대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외부적인 요인들, 정치적인 요인들, 경제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 학개서에서 1장에서 저희가 봤던 것은 그들의 문제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봤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하면서 성전은 뒤로 하면서 자기네 집들은 멋있게, 거창하게, 자기네 인생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는, 성전을 짓는 일은 뒷전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다시 성전 짓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투자를 하고 자기의 집도 거창하게 지어놨지만은 정작 삶 가운데는 여전히 문제들이 많았었고 궁핍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성전을 먼저 건축하면은 내가 나머지 일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두 번째 말씀이 이제 2장 1절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한 달쯤 된 시점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근데 낙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전에 그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특히 좀 연세가 있으셨던 분들은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전에 그 솔로몬의 그 영광,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은 어디 간데 없고 참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짓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그래서 저희가 나눴던 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가정을 세우고 내가 직장에서 희생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Be strong, 굳세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날 선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격려를 받고 성전을 더욱더 짓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좀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이 많은 거룩한 것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만지고 그것들 사이에서 지내면 너희가 거룩해지느냐?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은 당연하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또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하다고 내 자신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룩함은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학개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그것들을 만지고
또 그런 것들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함은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난 것은 큰 은혜이지만은 믿음의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 안에 구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 안에 좋은 예시가 있는 것이고 또 좋은 도전이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결국에는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자리만 지켰다가 예배 자리만 드렸다 갔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 다 한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한 것은 너무나 쉽게 전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그 사람이 기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됩니다. 근데 감기 걸린 사람에게 감기 안 걸린 사람이 가서 기침을 해야 되면은 그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요, 낫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부정한 것은 잘 전염이 되는데 정한 것은, 깨끗한 것은 잘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할 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일할 때 청소하거나 좀 더러운 것을 정리할 때는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지 내 깨끗한 옷 때문에 더러운 장소가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율법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더러움은 잘 전면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와 있느냐, 함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올바른 사람들, 또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니지만은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교제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동일하게 그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희한한 질문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열심히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왜 갑자기 거룩함에 대해서,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을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가 길어서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전에 성전을 짓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학개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미 성전을 정말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뒷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정작에 너희 삶 가운데 나아진 건 없었는데, 근데 오늘 굳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은 내가 거룩한 장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가 거룩한 물건을 다루고 거룩한 장소를 짓는다고 해서 너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엎드리면서 거룩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이 학개서의 포커스가 성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포커스가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는 계시지만은 사실 이 성전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은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지금 하나님의 때에 건축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건축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개인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놓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이 건물을 허비하는 것 뿐입니다.
이 건물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헌신이 더욱더 커지고 기도의 그 줄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간다면은 이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생활 동안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한 가지 좀 진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특히 좀 봉사할 수 있는 것, 특히 단기 선교 가는 것, 저희가 유스그룹 아이들 단기 선교 갈 때 조금 이제 requirement, 제한이 있습니다. 몇 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해외 단기 선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제자 훈련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지, 아이들 가서 열심히 섬기고 마음껏 하게 해주면 되지라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참 잘 섬깁니다. 가서 선교 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이 쏟아붓고, 또 BBS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러 가지 섬기는 가운데 아이들 안에 한 가지 착각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내가 이런 많은 섬김을 하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많은 것에 참여했는데도 정작 대학교 가서는, 그 삶,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헌신이 없는. 근데 그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거룩한 행위는 있었으나 거룩한 그 마음이 아직은 생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행위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거룩한 행위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아이들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다뤄주지 못한다면, 세워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냥 겉으로 외식하는 자만 만들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질 가운데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외적으로 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가 단순히 거룩한 것들을 하고 거룩한 물건들 사이에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할 때 너희는 이 거룩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무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3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데, 그때 그 모습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전에 그렇게 성전에 힘쓰지 않고 열심으로 하지 않고 우선시하지 않고 너희 마음이 무너졌을 때 너희 삶 또한 얼마나 강팍했는지, 하나님의 재앙을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었는데, 근데 참 여기서 희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가 이전까지는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나를 멀리 해왔고, 여기 돌아와서도 성전 짓는 그 일,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우선시 두지 않고 정말 우선순위가 뒤틀리고 또 인내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와서 너의 인생이 힘들었지만은, 오늘 너희가 회개한다고 한다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앞으로 거룩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오늘부터는 19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복신앙, 복만 기대하는 신앙 때문에 굉장히 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명령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익숙한데 6장에 가보면은 죄 때문에 모든 이 인류가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홍수를 통해서 이제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재시작하는데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또 그 가운데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가 축복받는 가운데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을 혼자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대해서는 정말 째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 때와도 그렇고 노아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 축복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되느냐? 언약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언약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약속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죄된 인간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신실하심,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계속적으로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은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원하는데 복의 근원을 원하지 않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부터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힘들게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왔지만은 오늘부터는 너희가 헌신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지만은 누리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축복을 너희가 누릴 거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굳세어라. 너희가 이제는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마음까지 새롭게 하여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삼가에 듣고 행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그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근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해야 된다고 이 신명기 28장 2절 말씀 가운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결혼 가운데 큰 축복을 허락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편은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또 아내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헌신적으로 정말 그 돕는 벽필이 되어서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또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이전에 순결의 문제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이런 성적인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누려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디다 보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결혼 생활 가운데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배우자를 만났을 때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일하는 가운데 정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잘 대하고 일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는 일의 양은 줄어들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그 일하는데 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데 그 복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인생을 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풍성한 삶을, 영원한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내가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두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본문 가운데 결론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정말 이 성전 짓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가 순종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학개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말씀, 총 4가지 말씀이 있는데 20절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일한 세 번째 말씀과 동일한 날에 이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여전히 이제 3달 된 상황인데,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입니다. 반지, 이 도장과 같은 반지. 그래서 보통 왕들이 끼고 있었는데 중요한 문서가 있을 때 이것은 왕에게로 온 것이다 라는 표징으로서 그렇게 사용되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그 반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왕의 권위를 위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이 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바로가 자신의 인장을 요셉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다름 아닌 이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왕의 권위를 스룹바벨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은 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그리고 이 성전, 첫 번째 이 성전 재건하는 그 사업을 이 여호수아와 같이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이 스룹바벨이 누구의 손자냐면은 이 유다의 그 할아버지가 여호와긴입니다. 이 여호와긴이 누구냐면은 18살 때 왕이 되어서 불과 3개월 만에 이 왕에서 자리에서 내려와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역사가 있는 그런 가족 가운데서 이 스룹바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할아버지가 끌려왔던 당시에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스룹바벨은 이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가족한테는 들었겠죠. 야, 너희 할아버지가 원래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3개월 딱 그렇게 일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쫓겨나게 돼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어. 스룹바벨은 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을 텐데, 근데 갑자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칙령이 내려져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왕족이었는데, 내가 왕가였는데 내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예레미야 2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는 여호와긴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스룹바벨 할아버지인 것이죠.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여호와긴에게 주었던 이 인장, 이 왕의 권위를 내가 뺏어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다윗의 그 업적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란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그 인장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죄를 범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 이 인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이 스룹바벨의 이 후손에서 나오게 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이 유다 이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었고 그 지파의 이 혈통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2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이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마치 이 출애굽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병거, 그 모든 민족을 다 휩쓸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 일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은 이것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스룹바벨의 후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들, 또 인장을 갖고 계신 그 영원하신 왕,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아닌 자신이 몸소 성전이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바르지 못한 그 관계, 깨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엔 이 놀라운 축복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인생 가운데 힘들게 우리가 살면서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 때가 있는데,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축복을 입은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냥 단순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남들 보기에 좋은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